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싶다.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당신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부적절함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다. 딸들이 10대였을 때 경험했던 일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딸들이 사랑에 빠지면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온 몸짓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화장을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옷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걸음걸이에는 들뜬 기분이 그대로 실려 있었고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사랑받는 여자였던 것이다. 그런 인식은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모든 시각이 변화된다.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얼굴과 외모의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확인하고자 성공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은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진정 중요한 문제들에 전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랑스러운 여성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삶에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음의 내용을 완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보라. 그 결과를 보면 스스로도 놀랍고 감격스러울 것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내용을 완성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다르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 나는 참 포도나무의 일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고 세워진 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증인. 나는 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권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으로 연합된 지체.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 나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다른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나는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 나는 천국의 시민, 지금 현재 천국에 앉아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 나는 빛의 아들, 딸이며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중의 일부. 나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나와 빛으로 들어간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별됨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자 행인. 나는 마귀의 대적.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초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 아이들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다투고 있거나 10대 딸이 남자친구에게 절교를 당했을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남편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 휘말리기가 너무 쉽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달라질 게 뭐야?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그대로겠지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중심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중 가장 최선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기에 앞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에 부딪힐 때 당신은 좌절하고 말 것이다. 화나고 낙심되어 그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결국 절망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머리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도록 구할 것이다. 자녀들이 다툰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단지 내 자녀를 순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을 안다. 10대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방어라는 방패를 들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며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만큼 전적으로 신실하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없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고 무능한 실패자인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자 친구임을 잘 안다. 내 행동이 내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 운전자나 남편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남편이 해고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 때로 우리는 행동과 정체성을 혼동하기도 한다. 엉망인 모습을 실패자 또는 패배자인 자신의 참된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면 나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분별하게 된다.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 선한 행동으로 가족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의 행동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제 당신은 온전히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유로운 여성. 우리는 자유로운 여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누르는 내면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중이다. 계절이 흐를수록 더 투명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자녀가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목소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게 된다. 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손길에서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보좌에 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이들 각자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요리를 하거나 노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둘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라. 둘만의 데이트가 말 그대로 둘만의 시간이 되게 하라. 한 어머니가 제공해준 유용한 양육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부정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된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찾아서 그 행동을 칭찬하라.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다투거나 소란스럽게 한다면 침착하게 아이들의 협조를 구하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행동을 칭찬해주고 그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강화해주라. 아이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 성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하라.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는 그 아이만의 필요가 있고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는 그에 맞는 필요가 있다. 멈추라, 사랑하라, 경청하라, 하던 일을 멈추고 관심을 집중하며 자녀에게 사랑이 전달되게 하라. 그리고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